여러분, 제가 매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많은 말들을 나눴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제가 3가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모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이죠. 첫째, 기도하고 일하십니까? 일하다가 기도하십니까? 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일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바빠서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가,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된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거 기도 더 해야 되겠다, 위태롭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란 기도를 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기 때문에 이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도가 없다 그러면,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읽으면서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기도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겪고 계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자녀를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 자녀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서 기도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세야,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안 갈랜다. 그러니까 네가 인도해서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여태까지 10가지 재앙 일으키셔서 출애굽하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오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이제 이 백성하고 같이 못 가겠다.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말씀 보니까 내가 길에서 이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너무나 원망하고 너무나 불평하고 너무나 불신적이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염려를 하시면서, 야 모세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길에서 너희 백성 다 죽일까 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참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3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지금 은총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 번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같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은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풀어가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하기에도 여러분과 저는 바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 우리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뭐 때문에? 이게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라고 다니엘을 호칭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건가?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은총이란 이런 거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총이란 다니엘이라는 그릇보다 더 큰 것으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실하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의 모습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은총이란 우리의 그릇보다 항상 더하여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도 은총을 알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모세가 여러분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그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혈기 때문에 넘어진 쓰러진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일어났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도 뭐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냐면 너도 은총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얘기 드리고 모세 얘기 드렸는데 그분들만 은총의 사람입니까? 성경 보니까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은총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요 은총의 사람이지요. 우상장수의 아들인데 믿음의 조상 되었으면 아니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으신 거예요. 다윗이요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성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은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급박한 시간에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은총을 내 백성에게 은총을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이거라고 여러분 오늘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작은 선함에도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이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구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두 번째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 모세가 두 번째 뭐를 했냐면 하나님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다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안 가시려면 우리도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백성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교인인데 진짜 교인이 뭐가 교인이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교인일 수 있냐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 간다면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가라고 하시려면 아예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는 생각해봐요. 동행이 뭐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사람들이 뭘로 알릴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영어로요 walking with God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길을 걷는다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늘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태도가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거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실하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여러분 상황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 잡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해 더 큰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태도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동행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뺏기죠.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에녹 얘기가 나와요. 에녹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여러분 성경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왜요? 이 백성이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동행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우리 아이는 자꾸 변하니까, 자꾸 달라지니까, 자꾸 바뀌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역사로 우리 아이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갑자기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죠.
아니, 가나안이 눈앞인데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이 더 많은데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임 목사가 너무 훌륭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럽니다. 전임 목사가 너무 훌륭한 교회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물어봐요. 어디 간대? 거기 왜 가? 왜? 거기 전임 목사님 누구시잖아. 거길 왜 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모세 목사님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동행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탁 듣고서 그냥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탁 붙잡아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은혜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동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동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동행에 복이 있기 때문에. 동행은 변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길로 계속해서 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동행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가 내 수레바퀴와 붙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매화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딱 알려주시는 그런 거 좀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모세는 깨달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 저에게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지방대학교 교수였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력서 내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옆에 어떤 신사가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수환 박사님이 그 신사한테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참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빴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 올라가는 기차에서 옆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씩씩 웃기만 하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시면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교회 나오세요. 나갈게요. 그런 사람 위험해. 말만 하지 안 나와요. 그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전도 틀렸네.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연세대학으로 갔는데요.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기차에서 전도한 사람이 면접관으로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연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다 고백하고 다 면접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기차에서. 그래서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황수환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탁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교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수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길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지 않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본다면 하나님 달라질 수 있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임해서 여러분께 4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밭이냐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이세요? 아직도 여러분 그대로 길가 밭으로 그대로 있으세요? 아직도 돌이 많은 밭이세요? 아직도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 영광이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큐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큐티집이 잘 안 팔린다는 거. 저는 참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럴까? 만약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이 있으면 바빠도 큐티 하실 건데, 저도 여러분 놓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매화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탁 들으시고요. 너무 좋으셨나 봐. 야, 그런 기도 할 줄 아는구나, 모세야. 야, 그런 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을 텐데, 그래 내가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네가 반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등을 보여주리라. 내 등이라도 보여줄게, 모세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야, 네가 영광을 구하니까, 영광을 구할 줄 아니까 내가 그 영광의 부분이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광을 본 자는 영광 때문에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3가지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요만한 것에다가 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고, 요만한 작은 선함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총이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변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로 내 인생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세상 영광에 늘 시달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삶에 기도할 거 참 많으시고 여러 가지 급한 기도 많으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모세와 기도에 같이 여러분 은총과 동행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